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지고.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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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함으로써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는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준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암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코디엠 그리고 서울출신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만화 우리가 그러한 것들 볼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영화나 드라마의 명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영화 이 명장면이지. 이 영화 이 장면이 없었다면 완성되지 않았을 거야. 그러한 명장면을 보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 그 영화와 그 만화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존사님이 생각하는 명장면은 이제 캡틴 아메리카와 그 타노스와 이제 한편 싸우다가 우린 절대 포기하지 않아. 막 이러면서 갑자기 칙칙 하더니 캡틴 들려요? 하면서 윙 하면서 거기서 동료들이 막
다시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싸움, 전쟁을 다시 한번 치르는 걸 보게 돼요. 전사님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자, 존사님이 또 생각하는, 좋아하는 영화의 또 하나의 장면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의, 이때 영화를 조금 소개하자면은, 남자 주인공이 늘 망상가였어요. 늘 상상만으로 액티비티한 걸 즐기고, 늘 상상만으로 했던 것들이 어느 한 사건으로 사진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세계 여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세계 여행 하던 중에 결국 이 발견한 마지막 그 사진의 한 장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바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바로 사진이었던 거예요. 자, 전사님이 왜 이 영화를 설명했냐면은 모든 그 영화의 한 장면에서 그 명장면으로 꼽히는 그 장면은 이 영화를 기억하게 합니다. 자, 이 성경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천국, 나라를 설명해주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오늘 이 로마서 말씀, 이 8장 12절부터 39절의 말씀은 이 성경 한 권 모든 것의 내용을 함축시킨, 즉 우리가 영화에서 말하는 그 명장면과 같은 구원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적절히 잘 녹아져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은혜를 가지길 바라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나오는 당시 로마 교회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은 어떠했냐면은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고 로마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로마의 왕보다 더 큰 사람을 위대하고 찬송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이제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받고 고난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숨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첫 시작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현실을 죽이면 살리니라. 즉 너네가 지금 갇힌 이 상황에서 분명히 도망하고 힘들고 떠날 수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네가 육이 원하는 행동, 죄를 짓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네가 그걸 계속 행하면 죽음에 가까워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령에 대한 의지하면서 그 영대로 산다면 우리가 분명히 이 박해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도 그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쭉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성령에 대한 열매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이 육신대로 따라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대로 그리스도의 영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살아남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쟁취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쭉 보게 되면은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함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즉 견뎌서 이겨내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결국 선을 이룬다는 말은 즉 너희를 통하여 내가 이 땅에 밝은 하나의 빛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계속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강요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가고 우리 육신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의 죽음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존재한다면은 정말 너네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나를 한번 믿고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통해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대로 살아가라고 먼저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박해받는 상황에서 그 와중에서 우리가 피하는 것이 우리의 죽음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데 방법조차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또 보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 방법 속에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존재할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도 이겼고 왕으로 지냈으며 모든 부와 모든 권력과 모든 명성을 갖췄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의붓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정말 힘들게 쫓겨나다가 벼랑의 끝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모았던 모든 걸 다 부질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부질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그 믿음 안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러다가 결국 압살롬의 군대는 무너지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수도 있습니다. 부담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봤던 말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가 붙들고 있고 하나님은 절대 먼저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딴 길로 세울지언정 하나님은 그래도 끝까지 붙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이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맛보게 하시며 끊임없이 부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지금 어떠합니까?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죠. 내가 뭘 공부해야 되고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어서 학업에 계속 열중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로 여러분 살아간다 분명히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 주변 환경과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의 생활,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만들어 가져가는 과정입니다.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이르렀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노력하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누린다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이라는 큰 능력을 얻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저 그냥 먹기만을 기다리면 그 때를 기다리기만 하는 건 먹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떡을 받았다면 내 손으로 직접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육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히 빛을 발할 겁니다. 이거는 존성이 말하는데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때 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늘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영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은혜 부어신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우리 안에서 크게 작용하여서 우리를 영화롭고 평화롭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과 또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려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목소리 고백합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기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